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목은 마음의 눈으로 봐라. 마가복음 13장 9절 개역성경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정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지난 글씨는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또 마음의 눈으로 봐라. 이 세상만 마음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마음의 눈으로 봐라는 말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실제적 사실의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읽어보면 그 실제적 사실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아둔 그 의미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실제를 봐라, 이게 다 같은 말일 수 있죠. 여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아둔 그 의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려 하는 그 의미를 알아들으란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그것은 눈으로 본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그러므로 마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당당하고 어떠한 험한 위험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는 이렇게 될 때 당당하고 어떤 험악한 위협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와 앞과 그래야 되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자신도 역시 세상을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도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성도 자신도 역시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마음의 눈이 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는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대적자들이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여에 넘겨줄 때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공회에서는 민형사 사건과 종교적 문제 등을 처리하였으며 경찰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공회에 넘겨짐을 당할 그것이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았을 때부터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15절, 27절 이것은 예수님이 성전을 공생애 동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한 내용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3번 정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더 있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3번이나 올라갔으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3번이나 이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공생애 동안 3번이나 출입하였으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권 회복은 그 기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급기야 성전을 나와서 성전 반대편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있을 때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의 징조가 있지만 이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야겠네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제자들의 실존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두려움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제자들이 실존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두려움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만 고난당함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함 제자들도 고난당하게 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끝이 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끝이 난 것 같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의 눈으로 보라고
권면합니다. 만약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지 못할 때는 미혹되어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3번 방문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요, 성전을 성전의 문제점과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계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유대교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문제는 개혁해야 했었고 결국 이 개혁을 위해 공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 개혁을 위해 공회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임을 미리 가르치는 의미일 것입니다. 본문은요. 그리고 함께 모인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여기서 매질하다는 말은 껍질을 벗기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껍질을 벗긴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적인 것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파헤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방법이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를 모두 파헤쳐 드러나게 함으로써 제자들의 모임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도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는 유대에 국한하지 않고 이방 나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혈통적 유대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회에 잡혀 매질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 나라들의 임금 앞에 서게 될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러 제자들에게 드러나며 특히 바울 사도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증언되고 있죠. 왜냐하면 나에 관한 증거를 그들에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같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또 매질을 당하고 이방 임금 앞에 서게 될 그것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며 범죄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잡혀가게 될 것이며 또 그 잡혀간 자들이 공회에서 매질을 당하고 또한 이방 임금들에게 넘겨져 신문을 받을 것인데 그 신문 받는 과정에서 증거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때의 증거는 입술을 열어 증언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도 않는 그것. 이 자체로도 고난받는 자들이 증거한 복음에 대한 믿음과 진리에 대한 영원한 가치가 증거될 것입니다.
증거될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결국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언할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9절요. 이렇게 해서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또한 마음의 눈으로 봐라. 너희들은 너희를 공회로 넘겨줄 것이다. 미안합니다. 그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함께 모인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과 임금들 앞에 너희가 설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 관한 증거를 그들에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